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라, 어깨에 메라라는 주제겠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깨에 메라라는 게는 사실 책임지라 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중시하셨는가? 물론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들은 역대상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책임의식을 갖고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있는 글과 글 사이에 하나님의 담겨진 뜻, 그리고 또 여기에 직접 등장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상고하여 더욱더 복음의 법궤를 매는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갈까요? 역대상 15장입니다. 일단 1절서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이니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이니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이니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이니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12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그랬죠. 레위라는 것은 뭐 그들이 특별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맡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책임지고 근데 이것도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공평한 흐름 가운데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분명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레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알게 되고 자익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성품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온전한 레위, 즉 레위의 원래의 뜻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 선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책임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냥 뭐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거저 먹으려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세대고 신약은 은혜의 세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뒤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도 은혜였고요. 이삭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될 일들이 있고요. 행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지난번에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도 어깨에 매기를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악하고 사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치심에 즉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했죠.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이거 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운이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알게 하셨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즉 법궤가 잠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몇 달 안에 그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잘못된 나를 하나님께서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깨에 매지 않았구나. 즉 하나님께서 선출한 백성들이 책임져야 될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책임을 지자. 물론 술에 매어가면 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쇼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벤트적인 걸 원하지 않으시고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감 안에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원하신 걸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몰랐던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가르쳐 주셔서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즉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책임지라. 이게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죠. 둘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선출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심으라 하시면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는 사실 죽은 나무죠. 마른 나무죠. 나무를 잘라서 말라서 지팡이로 만든 거니까. 근데 죽은 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으라 하시면 거기는 반드시 뭐예요?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 삶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확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고요. 심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깨 매라. 믿음이라고 그냥 막 얘기하고 행함과 신실함이 없고요. 견딘도 없고 심글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런 어떤 이런 사악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좀 책임을 져라 그러시는 거죠. 또 세 번째 뭐죠? 만나 항아리죠. 즉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그 말씀을 온전케 하셨죠. 진정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즉시 순종. 만나는 떨어지자마자 가서 주워야 됐거든요. 내일 일로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날마다 행해야 될 만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드러내셨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사.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맨날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법궤를 매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베이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흐름에 따라 결정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신실하게 행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확인해야 가는 것을 책임져야 되고요. 세 번째, 만나 항아리,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법궤를 매는 일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타포적으로 이때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못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자들,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은 이 법궤를 매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역대상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16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번 쭉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벨과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레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왜 굉장히 이렇게 하나씩 넣고 숫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세세요. 누가 했는지, 누가 얼만큼 했는지, 누가 얼만큼 하려다가 안 하는지. 자, 복음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강, 뭐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걸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텐트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잘 아시고요.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과 생각의 흐름을 기억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자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겠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그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순종의 삶과 예배를 살아 우리가 또 평상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을 잘하게 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그 쓰임을 반찬참 복이 있죠. 네. 24절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레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아멘. 오베레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날을 기억하시고 노래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흥취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또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 29절이죠.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주여. 자, 우리 의회나무들도 지금 LA 또 한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의회나무의 흐름을 바라보고 또 설교를 또 인터넷으로 듣고 또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 복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며 책임지려 하고 있어요. 도시와 나라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순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린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있고 춤추며 뛰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여기에 그 사울의 딸 미갈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나게 춤추며 나아가는 이 순종의 여정을 또 업신여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하나님은 또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지요. 미갈은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윗이 그와 결코 이제 합방을 하지 않게 되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순종을 향한 일을 무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또 레위 지파와 또 그 모든 것을 같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 엄청난 복락의 삶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계속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짊어지라 하신 대로 복음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나, 그것을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바라보고 뭐 그게 어쩌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도 조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 잔치와 축제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들을 믿음으로 같이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그만 살고, 그렇죠,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책임지는, 복음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어 법궤를 어깨에 매는 자들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 선자의 무리들이 되시길, 레위 지파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지파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열매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 즉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그리고 아무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샬롬.